지난주에 이한영 교수님께서 오셔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그네 길이 우리 조상들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그의 선조들이 걸었던 삶이 나그네 길이고 또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월은 험악한 세월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길도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우리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살아오셨던 그 나그네 인생길, 그 험악한 세월을 제가 들으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과 사건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제 인생은 정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지만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버텨온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분명 주목해서 보셨고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별세하신 그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를 흥얼거렸던 기억이 제 안에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노래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은 많이 부르셨을 거고 많이 좋아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인생이 나그네 길이어서 이 땅에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점점 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비지상주의 사회 속에 갇혀서 그런 그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가치, 추구, 끝없는 유혹과 욕심에 넘어가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많이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나그네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인생길은 비로소 행복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록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후손들,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가 다시 번창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노아의 그 자손들, 후손들의 이름이 그 땅의 지명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시작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서로 소통이 잘 된다라는 뜻이겠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었다.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같은 언어를 쓰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 11장 1절의 말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건 서로 잘 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이 표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편에 이 그룹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길을 지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편으로부터 계속 동방으로 멀어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더라라는 뜻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시날 평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남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레스 강 두 사이에 비옥한 영토, 그곳을 시날 평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근처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바벨탑의 무대가 되고 훗날 바벨론의 제국이 되기도 하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던 것처럼 인간이 동편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을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말이 잘 통했기 때문에 이제 뜻이 통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류하면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벽돌과 역청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자연 상태는 돌이나 진흙이 당시에 건축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또 진흙 대신 역청을 인간이 개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도시,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튼튼하게, 더 높이, 그런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건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오늘 이 11장의 사건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좀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않나요? 누구나 사람이 태어났으면 뭔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유명한 속담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내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름을 낸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 잘못된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자성어, 입신양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입신양명이라는 뜻은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름을 날려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뜻인데요. 입신양명은 유교 최초의 경전이었던 효경에서 유래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따왔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한자 옆에 제가 한글로 번역해 왔어요. 입신행도 양명 어후세, 이 말뜻은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의 이름을 떨쳐 이현 부모 효지 종야, 부모를 높이는 것이 효도의 끝이니라. 근데 이거를 읽는데 저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기독교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몸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여 후세의 이름을 떨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라고 해석이 됐어요. 물론 이게 유교 경전은 인간의 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셋째 줄에 입신행도 양명 어후세라는 이 전체 문장 중에 입신과 양명을 합쳐서 입신양명이 되었는데 중간에 도를 행한다라는 이 구절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조선 때부터 이 취지가 변질돼서 출세에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는 이 출세주의, 이 출세주의의 문화가 지금 이 사회에 우리에게까지 계속 뻗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신양명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이 땅의 인간의 어떤 목적, 우리 가문을 높이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을 내서 세상에 도를 행하는 것, 세상에 유익한 삶을 사는 그 이름을 내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신양명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인간의 욕망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이 거대한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속에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들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 현장도 그다지 다를 바 없습니다. 작년 위임식 때도 제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세운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름이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보다 앞서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제 이름을 위해, 어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한다면 지적해 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물론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 나의 욕망에 들어서 비롯된 행위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아도, 내가 꼭 직분을 받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 말도 말 자체만을 놓고 보면 우리 흩어지지 말자, 단합하자,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좋은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 뜻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끝으로 퍼져나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언제 홍수 같은 것으로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니 우리 힘으로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거대한 도시, 성곽, 탑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힘으로 나의 생명을 지키겠다, 나의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 할 수 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탑을 쌓으면서, 성곽을 쌓으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안심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안정적인 것, 내 삶을 보장해 줄 무언가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 삶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었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을 쌓고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뜻,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 내 가족, 나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을 쌓으며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돈, 명예, 또 우리가 쌓아오는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을 집착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결국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온 지면에 흩으시고 더 이상 그 도시를 건설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는 그 인간들은 결국은 심판과 멸망밖에 당할 게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역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친히 흩으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흩어져야죠. 낯선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낯선 땅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위협이 찾아올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늘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인간들은 계속 퍼져나가면서 그런 두려움이나 생존의 문제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신할 평지에 거류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흩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라, 내가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면에 온 땅에 인간을 흩으신 건 너희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다스리며 경작하여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흩으신 이유, 그건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쌓아 올린 것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도 오직 하나,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준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절망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야곱이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라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흩어지는 삶은 당연히 험악한 삶이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야곱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흩으셔서 내 이름을 쌓아 올리는 삶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탑, 우리의 안전과 만족만을 위해 또 우리만의 성을 쌓지 말고 우리가 이 사고의 틀을 넘어서 바로 흩어지는 교회,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고 치열하게 싸우고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겠지만 그 세월이 험악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서, 그 흩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우리를 흩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며 성숙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연약한 자신의 신앙을 보기도 합니다. 빨리 모여 다시 예전처럼 북적북적대며 함께 찬양하고 가득하게 소리 높여 예배하고 싶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게 당연합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회복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은 흩어지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회복한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땅끝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흩으실 때 흩어지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보내신 그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떠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각 삶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 살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